네, 개혁주의 철학 1강 남은 부분 마무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화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도와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앞 시간에 잠시 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 앞에를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변증학과 전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증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반을 닦아주는 겁니다.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직접 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전도는 기독교 신앙의 문화적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이게 변증학의 시도인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타당성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곧 복음에 반응해서 받아들이라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초 작업이 변증학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변증학의 기초를 실제로 사람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증학이 동의, 상대방으로부터 이것이 옳구나. 타당한 동의를 끌어내려 한다면 전도는 헌신을 끌어내려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두 개의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은데 변증학이 대화라고 한다면 전도는 초대다. 좀 더 적극적인 거죠. 변증학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건데 전도는 그 문을 열고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로 나가야만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전도는 개인적인 초대라면 변증학은 초대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네, 또 반복이죠. 변증학은 복음이 참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맛을 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변증학은 전도는 아니지만 전도가 빠진 변증학은 불완전하다. 그렇습니다. 둘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전도가 빠진 변증학은 불완전하다고 볼 때 변증학은 역시 전도를 위한 예비 과정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확장된 생각을 본다면 변증학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기독교 진리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정의를 갖고 있죠. 변증학이 하는 일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변증학의 전도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변증학을 전도로 바꾼 것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구원받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증학은 구원의 길의 철학적 버전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증학은 구원의 길을 철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변증학의 한계도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복습하고 있는데 복음을 문화적 용어로 번역을 하면 네, 이제 문화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신자 불신자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니까 문화적 용어가 되겠죠. 기독교 사상이 그 사회의 문화적 등가물로 축소되기 쉽다. 문화적 등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화적 요소로 드러난 것과 복음을 동일시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해를 돕지만 이것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것과 동일한 것이다. 사실은 복음은 문화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표현할 경우에 중보자가 메디에이터잖아요. 중재자 이런 뜻인데 분쟁하는 양진영의 해결사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은 메디에이터 이상이지요. 또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피스메이커로 축소될 수 있다 이거죠. 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스메이커 역할도 하고 메디에이터 역할도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요. 사실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동등한 두 대상 간에 평화를 중재하고 또 양신형을 분쟁을 중재하는 거로 보는데 여기는 어떤 구원도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피스메이커라든지 중재자, 메디에이터 같은 문화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장점과 동시에 아주 분명한 단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 개념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의 도구이자 통로일 뿐이지 문화 개념 자체가 복음 자체는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변증학은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만 보여주면 그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는 거지요. 네, 기독교가 얼마나 정당하냐. 근데 이것은 이것 때문에 따라서 전도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증학만으로는 전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위한 판을 깔아줄 수는 있지만 전도 자체는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루터의 비유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네, 신앙이라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섬에 이르는 항해와 같아요. 섬에 진짜 도착하는 거죠. 반면에 변증가들은 배가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평성 너머에 섬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실제 가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해도 신앙을 통해 직접 배를 타고 섬까지 가야 되지요. 요건 변증학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어, 위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변증의 근본 원리인데 복음을 이해시키고요. 변증의 상황,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냥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무신론 시대인가, 과학 시대인가, AI 시대인가, 여기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공통 기반, 커먼 그라운드죠. 우리가 일방적인 얘기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와 우리 사이에 공통 접점이 컨택트 포인트가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곧 접촉점을 세우는 변증 방식을 개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고 변증을 해야 되는 그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공통 기반과 접촉점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변증학은 아무도 회심시키지 않습니다. 보여줄 뿐이지 회심은 전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만 인도하고 설명하고 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해줘요. 한마디로 네, 이렇게 전도를 위한 예비 과정을 작업을 하는 것이 변증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체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전도를 통해 이게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변증학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 변증학과 험증학이 있습니다. 변증학은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 험증은 크리스천 에비던시스, 증거라는 뜻이죠. 과학적 증거. 자, 그래서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변호하고 또 기독교 험증학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기독교를 변증하지요. 무신론자들을 주로 상대하고 주로 철학을 활용합니다. 반면 험증학은 기독교 교리를 증명함으로써 기독교를 설명하는 학문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 교리를 변증함으로써 과학 만능 사상을 가진 과학자들을 상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변증하는데 과학자들을 상대로 해요. 주로 과학적이며 역사적 분야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합니다. 과연 부활이 과학적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이 험증학에서는 주로 주제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학적인 면과 연결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들의 과학적 성격을 드러내고 그래서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증학 기초 위에서 험증학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철학을 활용하는데 이제는 그 위에서 과학적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기독교 변증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대신 종교 철학, 종교 심리학, 종교 사회학에 관심이 있어요. 변증학 쪽보다는 종교 철학, 심리학, 사회학인데 주로 이것들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보다 호소하려고 하는 방법론들이죠. 종교 심리는 결국 인간의 종교 경험이지요. 또 인간이 종교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자체가 개신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개신은 아니고 바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종교 철학, 종교 심리학, 종교 사회학에 관심을 기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변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우리가 이번에 개혁주의 철학에서 다룰 거는 변증학 모두를 다루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접근 방식의 신앙주의 피데이즘과 프리서포지셔널리즘 전제주의가 있고 리폼드 필라스 그다음에 에피스토몰로지 개혁주의 인식론 경험론 엠피리셜리즘 그다음에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여러 종류의 변증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에 주로 다룰 건 전제주의예요. 특히 반틸의 전제주의를 중심으로 한 변증학, 기독교 철학을 공부할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분야 외에 나란히 신앙주의, 개혁주의, 인식론, 경험주의, 실용주의가 있다는 거.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네, 사실주의, 조합주의, 고전적 변증학, 증거주의, 합리주의 요렇게 지금 10종류가 소개되고 있어요. 10종류 중에서 우리가 9종류네요. 9종류, 10종류에서 전제주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요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같이 이해해 나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반티일은 칼빈에 충실해서 변증학을 나름대로는 성경에 충실하게 해 나가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제주의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실히 공부하면서 이 전제주의를 기점으로 다른 것들과의 공통점, 차이점들을 공부한다면 변증학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 두 가지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구입한 기독교, 현대 기독교 변증학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요. 이 내용들은 여기서 이 시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접근 방식 특성이 나와 있으니까 특성을 중심으로 각 변증학 방법론들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지지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함께 보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발점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요약, 이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맨 마지막 컬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주의, 조합주의, 고전적 변증학, 증거주의, 합리주의.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도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하게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제주의 변증학을 우리 공부할 텐데 반틀의 사상을 중심으로 봅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성이 아닌 오직 계시에 의지합니다. 우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오직 계시에 의지한다. 그래서 복음을 여기에 의지해서 변증합니다. 철저하게 계시, 성경에 의지합니다. 두 번째,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존재를 논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모색하는 이런 전통적 변증 방식은 배격해요.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또 칼빈주의 내에서도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것 입장이 있는데 이걸 일관성이 결여된 칼빈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방법론적인 특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만 변증학을 출발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통은 이성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자. 이게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으로 나가자. 이런 방식인데 반틸은 오직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의지해서만 복음을 변증하고자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한번 이층적 존재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의 존재를 이층적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피조물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방해서 피조물의 존재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피조물의 존재가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층적 존재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의 존재를 이층적으로 구분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책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직접적 해석이 아닌 유비적 해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것도 매우 어렵죠. 유비적 해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실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유비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알게 한다 이런 유명한 격언도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가능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비적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려고 하면 철학사전 찾아봐도 이 반티의 해석과 맞닿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비적 해석을 어떤 시각에 쓰는지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 지식에 의해서 근거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알아야만 여러분 책 읽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좀 설명하자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아시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이해해야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인간의 어떤 조성을 분석한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보시고 그리고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인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 지식이 아니고 직접적 해석을 한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유비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되셨죠?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 문제를 볼 때 직접 우리 안 봐요. 어떻게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곧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생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유비적 해석이라고 한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 해석은 내가 직접 보는 거야. 말씀 없이. 유비적 해석은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데 요거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인간 이성이나 경험을 통한 접촉점을 부정해요. 참된 접촉점은 신의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타락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신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줄 때 불신자가 반응할 수 있다는, 이게 만약 없다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을 접촉적으로 삼아서 보통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는데 반티는 걸 부정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가능하지 않다. 오직 하나만 있다.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식밖에는 접촉점이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이거를 찔러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이성, 경험을 부정하고 이게 접촉점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직 신의식, 인간에게 있는 신의식만이 접촉점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신의식이란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 칼빈이 썼어요.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 부분을 논할 때 신의식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주의 변증학에서 뭘 전제하냐? 성경 자체를 전제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전제해요. 이 두 가지가 최고 전제입니다. 또 여기에 근거된 교육 철학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을 근거해서 모든 것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전제주의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전통적인 교육 철학도 비판하고 현대 교육 철학도 비판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에 근거된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아마 여러분 공부하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이걸 공부할 텐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통찰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개혁파 변증의 선구자인데 20세기의 가장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자, 평생을 변증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개혁파 변증학을 제시했는데 전제주의입니다. 전제주의. 칼빈 대학 전신 기독교 개혁파 대학을 나오고 칼빈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프린스턴으로 옮겨서 프린스턴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인격주의적 관념론자 아치볼드 알렌 보우만 교수,
아치볼드 알렌 보우만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요. 이 1927년도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건 신학이 아니고 철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추병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진이 됐습니다. 평생을 기독교 변증학 교수로 섬겼어요. 예, 평생 조직신학자가 아니고 변증학 교수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제주의 변증학을 수립하고 가르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특별히 영향을 준 사람은 루이스 벌크프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루이스 벌크프를 바탕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반틸이 그 루이스 벌크프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혁파 화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 전통을 받아들였고 아브람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브람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신칼빈주의 결국 기독교의 교리와 이 진리를 교회에 가두지 말고 생활 속으로 인간 세계 속으로 확장하자 이런 주의였죠. 어쨌든 그 영향도 받았습니다. 또 게르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학자에게 개혁파적으로 신학하는 태도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제는 네, 우리가 지금 지도 계획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 과제는 요거는 아닙니다. 요 과제 요거는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영상, 보충 영상을 보내드릴 거고, 곧 보내드립니다. 내일 수업 전까지 여러분이, 금요일 수업 전까지 지금 본 영상을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연수 문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연수 문제는 객관식이고요. 답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수 문제를 통해서 아마 지금 공부한 것들을 확실하게 리바이벌, 다시 한번 재생해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정답을 맞춤으로써 중요한 거는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영상 하나하고 이 연습 문제 파일 한 개,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여러분들이 수요일, 오늘 중에 제가 과대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충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진도를 따라서 모든 순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면 보충을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